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너무 감사한 게 코로나 위기에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흥분됩니다. 너무 감사해요. 좋은 일이 해야 되는데, 그래요. 오늘 이 시간만은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마땅합니다. 그것이 미움과 다툼 다 내려놓고 다음에 또 연약해서 주워 담더라도 이 시간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서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나에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라는 제목을 갖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2주 전부터 이렇게 말씀 준비할 때 뭐를 해야 될까? 왜냐하면 잘못 전하면 어떤 부분은 또 다른 반응이 나와서 너무 힘들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이 말씀을 주셔서 오늘은 부드럽게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눠야 되겠다는 확신이 있어서 나눕니다. 캐나다에 테리 폭스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테리 폭스 사진이 있죠. 테리 폭스 18살, 농구,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 학생이었어요. 어느 날 자기가 아파서 진찰을 받았는데 다리에 골육종이라는 암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18살에 자기 다리 한쪽을 잘라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8살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다리 한쪽이 없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절망하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던 테리, 그 자기 속에서 은연중에 어떤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질문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어쩌면 테리 같은 학생이라면 많은 사람이 자기 인생을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속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 질문, 나에게 무엇이 있는 거라는 이 질문 앞에 테리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았어요. 그래, 아직은 건강하지. 그래, 아직은 한쪽 다리가 남아있지. 그리고 고민했어요. 그 암 병원에서 여기저기 암 때문에 고통당하는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가 그러면 내 건강과 한쪽 남은 다리로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죠. 이 건강과 남은 한쪽 다리로 이 땅에서 암에 걸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나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려요. 캐나다의 사람들에게 후원금을 모아서 암 연구센터를 전문병원을 차릴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1980년도 암연구센터 건리부리한 기금 모금으로 그가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의족을 차고 매일 42km를 달려서 5달 동안 143일 동안 5373km를 달려내요. 달리면서 끊임없이 캐나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소했어요. 아름다운 캐나다의 국민 여러분, 자꾸 성도가 나와요. 습관이 돼서 캐나다 성도 여러분이 아니고 캐나다 국민 여러분, 한 사람당 $1만 기부해 주십시오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많은 것 아니에요. 캐나다 국민 여러분, 한 사람당 $1만 암연구센터 전문병원을 세우는데 기부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한 의족을 달고 42km를 매일 쉬지 않고 달렸어요. 그리고 놀랍죠. 사람들이 처음엔 비웃었어요. 그게 가능한가? 그런데 끊임없이 테리가 의족을 달고 하루에 42km를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전국에서 감동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오늘은 어느 구간을 달린다더라 소문을 내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달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외쳤어요. 테리,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너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캐나다의 사람들이 기부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5달 달린 후에 온타리오주 썬더베이에서 이 테리가 쓰러지고 말아요. 병으로 긴급으로 이상원에 검사를 해보니까 이 암이 폐로 전이된 겁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5개월을 쉬지 않고 달렸으니 멀쩡하겠습니까? 온몸으로 암이 퍼진 거예요. 마라톤은 중단됐어요. 그래서 캐나다 정부에서 그 테리 폭스를 기념하면서 컴패니언이란 최고 훈장을 내립니다. 그리고 올해의 캐나다인으로 2번이나 선정을 해줘요. 이 테리 대단하죠. 국민당 $1의 암연구 기금을 요청하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달렸던 이
테리 2417만 달러를 그가 기부로 모금합니다. 세계 최초로 암연구 센터가 세워지게 됩니다. 대단한 헌신이었죠. 여러분, 이 테리와 오늘 비슷한 장면이 오늘 열왕기하 4장에 등장합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라고 하면서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무엇이 있습니까?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큰 일을 오늘 성경같이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포기할 것, 이까짓 것 갖고 내가 뭘 할 수 있지? 다 먹고 남은, 다 빈 그릇인데 딱 한 그릇이 남아있는 이 그릇 갖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우리는 포기할 거예요. 그러나 주의 종을 통해서 그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보잘것없는 그릇에 담긴 기름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엄청난 일을 그의 평생에 처음으로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예언자 학교, 엘리사 선생님이 세웠던 예언자 학교의 후임 교장으로 와 있던 엘리사, 그를 통해서 배웠던 어떤 제자가 죽고 그 가정은 박살이 난 겁니다. 아내와 두 아들이 있는데 남편이 남겨준 빚을 갚을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정은 깨졌어요. 가정의 모든 곳간은 다 비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두 아들을 종으로 보내지 않을 유일한 방법을 찾으면 돈이 있으면 돼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주의 종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종은 말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너에게 지금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그릇 다 먹고 다 비어있고 한 그릇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다 비었어요. 나도 가진 것이 없고 요거 남았습니다. 다 비었습니다. 어떡할까요? 여러분, 내게 있는 작은 것, 아주 작고 소소한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로 아직도 힘겹게 살아가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을 보십시오. 이 빈 가정에 아무것도 없는 빈 가정, 그리고 빈 그릇들, 잔뜩 쌓이는 빈 그릇들,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렸던 이 여인의 빈 마음, 두 아들의 빈 마음 속에 역사하시고 채우시는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21세기에 내가, 우리 가정이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채우실 수 있는 분임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잖아요. 성경으로 볼까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혼잔치에 참석을 합니다. 일주일간 진행하는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던 건 뭐예요? 항아리가 다 비어있는 역사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얘기합니다. 빈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라라고 합니다.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물을 채웠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데 최상급 포도주가 돼요.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빈 공간을 채웠어요. 그리고 슬픔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채워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갈까요?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의 삶도 텅 비어 있었어요. 마음도 비어 있었어요. 영혼은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 영생하도록 그저 솟아나는 샘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어. 너의 빈 것을 다 채울 수 있단다. 너의 비어져 있는 삶을 채우고 마음을 채우고 영혼을 채울 수 있단다.
주님이 채워주셨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들의 배가 비어 있었어요. 배고팠어요. 배가 비어 있거든. 위가 비어 있었거든. 배가 고팠어요. 주님은 기도하시고 축사하신 후에 그들의 모든 비어진 위까지 가득 채워줍니다. 여러분, 딸의 죽음 때문에 가정의 딸이 비어진 공간, 이 자녀의 빈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부활의 기적을 통해서 야이로의 딸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딸의 빈 공간을 채워주셨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귀락으로 채워주셨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의 인생이 텅 비었었죠. 텅 빈 인생을 무엇인가로 채우려다 그는 발견됐고 현장에 나와 있었어요. 예수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사람들이 떠나가자 주께서 그를 다시 새로운 소망을 갖고 그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채우세요. 인생을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뭘 갖고 나왔죠? 우린 빈 그릇처럼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빈손으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비어 있었다고요. 여러분, 빈 그릇은 누군가가 채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이 채우셨고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채워주셨잖아요. 내가 지금 나의 가정의 필요들을 채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지식 주시고 그래서 지금 나의 인생이 채워지는 것 아닙니까? 인생조차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4장의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5장으로 가볼까요? 밤이 맙도록 제자가 열심히 그물을 던졌는데 어떻게 했죠?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그물은 비어 있었어요.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물을 반대편에 던지라. 던졌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물이 비어있다는 건 단순히 그물이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식탁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식탁도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명령하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물을 가득 채워주시며 그들의 식탁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분이 던지는 인생의 그물에 가득 채우실 분이며 또 하나는 여러분 식탁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복음서 전체의 예수님의 역사는 채우시는 역사예요. 우리가 어떤 결핍에 있든지 그 결핍을 채우시는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나갔던 모든 사람의 삶이 채워졌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느 날 마태복음 19장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이 얘기합니다. 이거 지켰느냐? 네,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 내가 너의 빈 모든 것을 채워줄게라고 얘기하셨어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죠? 아니요. 저는 저희 곳간을 비우는 걸 원하지 않아요. 떠나갑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도 똑같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들은 예수님은 그들이 너무 꽉 차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율법으로 차 있고 의식으로 가득 차 있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비우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다시 채워줄게. 안 비웁니다. 끝까지 고집 비우죠. 여러분, 내 것을 비우는 건 고통이에요.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교훈은 명료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기를 원하느냐? 나의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느냐? 공간을 창출해내라. 너의 영혼의 공간을 창출해내라. 너의 마음의 공간을 창출해내고 너의 곳간에 공간을 창출해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주님은 얘기합니다. 비워라. 비워야 내가 줄 수 있지 않느냐. 비워라. 비워야 내가 채울 수 있느냐. 그런데 그는 거부했어요. 아니요. 전 비우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처럼 동일해요. 내 걸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은 채우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예레미야 18장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라고 얘기해줘요. 호세아서 8장 8절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 그릇이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서 24절 여기 있는 우리 그리스도를 이 구주로 믿는 우리를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하나님이 쓰는 그릇이 바로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비유예요. 여러분은 그릇입니다. 비어져 있나요? 비어져야만 채워집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비우십시오. 비우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아름답게 성도들의 영혼이 많이 깨졌어요. 그죠? 누구든 깨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깨진 그릇을 붙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지 않은 한 붙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채울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과 믿음의 행동입니다. 자,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그릇을 빌려오는 건 하나님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작은 믿음, 먼지 같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는 건 나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채울 수 있어요. 이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두 아들과 함께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빌려와서 어떻게 해요? 부으라니까 붓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부을 때 그 안에서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채우면 그릇을 옮겨놓는 것도 우리가 해야 돼요. 그건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이 계속 넘치도록 그 작은 그릇에서 기름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옵니다.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잖아. 이 그릇, 뻔히 보이는 이 작은 그릇에 기름이 얼마 있는지 뻔한데 멈춰지지 않는 것,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과 두 아들은 믿음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분량은 다 달라요. 여기에 여러분 다 모여 있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비어 있느냐에 따라서 받는 양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는 것도 다 달라요. 그건 다 달라요. 그러나 많이 자기를 비울수록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원리는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비어있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비례적으로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얘기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 저는 입이 작은데요. 그거 아니에요. 입 큰 개구리가 가장 큰 축복을 받게요? 그거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의 크기입니다. 기도의 분량입니다. 이걸 얼마나 많이 갖고 큰 공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받는 축복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많은 것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작다면 다 못 받아요. 내 믿음이 작다면 못 받아요. 공간을 많이 확보하십시오. 믿음의 공간을 많이 확보하세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여러분 빌릴 수 있는 모든 그릇을 빌려올 수 있는 믿음의 행위가 우리에겐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여인을 보십시오. 그는 철저하게 엘리사 선생님이 하시는 이야기 따라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했고
그릇에 부으라고 해서 붓고 그릇을 옮겨 놓았고 가득 차서 다 꽉 찼습니다 할 때 이제 갖다 팔아서 쓰라고 할 때 그들이 또 가서 팝니다. 이건 믿음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입을 크게 열어서 그릇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거죠. 믿음의 순종을 통해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6절에 그릇에 다 찬지라. 그릇을 가득가득 다 채우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남김없이 모든 그릇에 다 채워주신 분은 하나님. 내 인생에 수많은 결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정에 수많은 결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채워지기 전에 비우는 것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돼요. 잘 안 비워지나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비워달라고. 내 힘으로 잘 안 비워지니, 내 의지로 잘 안 비워지니 하나님 비워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비워진 내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주인이 잔치를 벌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했더니 한 사람은 땅을 샀다고 하고 소를 샀다고 하고 결혼했다고 얘기하면서 거부합니다. 자기들의 빈 공간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뭘로요? 소로요, 사랑하는 이성으로요. 그리고 땅, 재물로 채워졌다고 잔치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빈 공간이 있는 사람들로 채워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마음이 빈 자, 영혼이 빈 자만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얼마나 사회에서 성공하고 실패했는지 주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비워져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지금 너의 영혼이 비워져 있는가? 주님은 끊임없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심령의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천국이 저희 거라고 얘기합니다. 비워져 있느냐라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는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제 영혼이 비어 있어요. 하나님, 제 혼이 비어 있고 제 육체가 비어 있고 우리 가정이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갈망하고 믿음으로 사모할 때 하나님은 분명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좀 내질까요? 이 가정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4장의 이 가정, 남편이 죽고 가정은 다 깨어졌어요. 아내와 둔 아들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도자기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집에 음식 담는 그릇 중에 도자기로 만든 그릇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킨츠키라는 이걸 아십니까? 킨츠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깨진 그릇이나 도자기를 다 모아서 붙인 공예 기술 중에 하나죠. 우리 같으면 저렇게 깨진 도자기 어떻게 해요? 다 버리죠. 그런데 새로운 작품이 탄생했어요. 깨진 것들을 전부 모아서 저렇게 했습니다. 송진과 옷을 통해서 접합재로 사용해서 금가루, 은가루를 붙여서 아름답게 장식 효과를 내는 보수공예가 킨츠키라는 일본의 한 기술입니다. 깨어졌기 때문에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깨어졌고 텅텅 비어졌기 때문에 아름답게 재생되어 회복할 수 있는 이 기술을 누가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네 편 내 편 아닙니다. 아름답게 많은 성도의 영혼이 깨져 있습니다. 하나님, 붙여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주님 은혜로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은혜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이곳에 있든 떠나든 제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깨어지고 비워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아픈 나를, 너무 내 영혼에 구멍이 나서 다 흘러 지금 빈 공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떼어주십시오. 나의 가정을 은혜로 보수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나의 불완전함, 나의 깨어짐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려서 하나님 손에서 다시 붙여줘서 원래 그릇보다 더 값비싼 이 킨츠키, 이 작품으로 사람들에게 팔리지며 예술 작품으로 전시관에 놓여지는 것처럼 하나님, 깨어져서 더 아름다운 존재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잖아요. 아름다운 교회. 오늘 이 시간에 누군가는 투표하기 위해 왔대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이 원하실까? 예배자로 나와야 되는데, 예배자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불완전함을 감추지 말고요, 깨어짐을 감추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붙여달라고. 그래서 예전에 나보다 더 단단한 그릇이 되고 더 값어치 있는 그릇이 되고 더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디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으로 꽉 찬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비워진 채로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꽉 찬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아요.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러나 비워진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그냥 보내지 않으신다라고 무디 목사님은 얘기했어요. 저도 믿습니다. 나의 깨어짐, 나의 빈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 여러분, 많이 아프고 힘드시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의탁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하며 나를 지금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단단하게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그리고 여러분의 결핍과 가정의 결핍을 채우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으로 깨어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성도, 비워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더 강하게 붙여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빈 공간에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온라인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선포된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이 있느냐란 질문 앞에 정직하게 얘기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어져서 다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회복시켜주고 채워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께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